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2장, 3장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원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 물론 은혜 받은 얘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거, 드러나면 좀 창피한 거, 이거를 자기 제자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분투하고 있는 많은 치사한 인간들 만나서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감사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 앞에 12절부터 문맥은 1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절 뭐라고?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먼저 감사한 것은 내가 전도자의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또 얘기합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자, 또 박해자, 폭행자,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그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 너무 놀랍지 않냐? 하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가치는 일시적인 감사를 줄 수 있어요. 환경이나 조건도 마찬가지요.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 오늘 14절에 뭐라고 했는지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예수 안에서 넘쳤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받게 된 거, 그게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사랑받을 수 없는데 그 자격 여건을 뛰어넘어 용서받고 또 구원받고 사랑받게 된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모자라지 않고 그 은혜가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15절,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기는 두 가지 말을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왔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도 괴수다. 아주 못된 죄인이에요. 못된 죄인.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본래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바울은 본래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 땅에 의인들이 더러 있나 보다, 이 말 속에 그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성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의로운 예수가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사망에 이르는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의 죄의 짐을 주님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값이 지불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셨으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인 중에 계수된 자를 위해서 죽어주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서는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 대의를 위해서, 국가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용감한 군인들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6.25 전쟁도 그랬고 과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분들도 그렇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독립을 위해서, 또 전쟁 6.25 전쟁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음행을 하고 살인을 범한 죄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 대신 죄값을 치를 테니까 저 사람을 풀어주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혹시 모르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자기 살인죄를 범한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아들을 풀어주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혹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죄값 치를 테니까 저 사람을 봐주고 용서해라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역사 이래로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괴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가 넘치냐면 이제 13절에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13절 또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비방자라는 말, 개역 한글에는 회방자라고 되어 있고, 또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핍박자, 그건 비슷한 말이고, 폭행자는 포행자, 이렇게 고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 MZ 세대 애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블라스페몬이라고 하는 이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 상해를 입히는 말,
근데 요즘 MZ 시대 아이들이 MZ 시대가 이해하기 쉬운 말은 깐죽거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깐죽거리고 그 다음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은 많이 쓰죠. 이 블라스페몬, 깐죽거린다, 상처를 준다. 하나님 앞에서 깐죽대는 인생들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야. 난 내 머리를 믿는 사람이야. 난 내 통장을 의지하고 내 돈 부동산 의지하고 살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깐죽거리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인생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깐죽거리는 거예요. 블라스페몬. 로마서 2장 24절에는 바울이 이 단어를 블라스페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깐죽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핍박자라고, 박해자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한글에는 핍박자라고 되어 있는 이 디옥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풀어서 써야 되는데,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아가서 사냥을 하는 그것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울 자신이 사도행전 22장 4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바울이 이전에.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이 살인자였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공동체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거가 이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걸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옥에 가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이지. 지금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사울 때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름 바꿔서 바울로 바꾼 거죠.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잔인하고 추악한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지만 굉장히 또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을 다 꿰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폭행자라고 하는 말은 거만하다는 거예요. 난폭하게 행동하는 거, 오만 무례하게 모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거만하고 무례하고 오만하고 난폭하고 살인을 할 정도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 능욕하는 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바울은 본절에서 이와 같이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진 이 세 단어, 오늘 쓰고 있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면서 과거에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음을 그걸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못된 인간이야 라는 것을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과거에 그릇된 삶을 살아왔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전도자,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전하는 전도자로 삼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 넘치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가 찌그러져 가는 것,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서 이렇게 전도자가 된 것을 이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는 것은 다 같이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면 죄인 중에 내가 뭐라 그래요? 괴수다. 맨 처음에는 아유 너무 지나치다. 사도 바울이 겸손해도 너무 지나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못된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너무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겸손해가지고 아주 겸손의 끝판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게요 한 10년 동안 그 말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추적해 보면 그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아주 겸손한 표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보여요. 아주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면은 이제 좀 세월이 가서 에베소 3장 8절에 가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더 낮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가 AD 한 50년대 중반에 쓰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AD 60년대 한 초반쯤에 쓰였으니까 한 7, 8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있을 때는 예수 믿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예요. 그래 사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나는 작은 자다. 근데 그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말하면 맨 처음에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보다도 이제 더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말씀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연륜이 깊어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깊어 10년, 20년, 30년 예수 만나고 믿음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이 불과학적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이렇게 추하고 못난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신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된 상태에 대한 자각이 더욱 심화되면서 더 성숙되어진 이런 고백을,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디모데전서 1장 요것만 보고 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게 못된 인간이구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10년, 20년, 30년 믿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한 10년, 20년 믿으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면 교만 방자해서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인간들이 더러 있어요. 아직 덜 된 인간이죠. 덜 된 인간.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너 예수 몇 년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0년, 20년 믿었고 30년 믿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교만 방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수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더 겸손하고 더 사도 바울 같이 낮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자기 이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세속적인 표현은 수 틀린다고 그러나요? 발끈하고 말이죠. 화를 내는.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성품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직 내가 덜 죽었구나. 발끈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덜 죽었구나. 내 이 뒤끝이 장렬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죽어야 될 일이 아주 그냥 구만리장천이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15절 번역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공공의 죄인 1호다. 많은 죄인들 가운데 있으면 내가 1번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했지만 공공의 죄인 1호가 바로 나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공공의 죄인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교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울이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요. 이거 집사 되겠어요? 이렇게 난폭하고 살인자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안수 집사 되겠어요? 아마 다 반대할 거. 당에서 아유 그 사람 안수 집사 세웁시다. 누가 이 사람을 안수 집사 세우고 장로를 세우겠어요? 이런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이 못된 인간을.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땐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꾼을 뽑을 때는 자격이 있네 없나 하고 자격 심사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 개인 보편적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 기준으로 봐도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못된 인간이 무슨 전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사울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 걸 알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지와, 여기 뭐라면 무지, 내가 몰랐다 그러는, 몰랐다. 믿음이 없을 때 무지. 참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말도. 믿음이 없으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막 씩씩거리고 가고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때 주님이 물으실 때 사울은 이게 뭔 소리야? 주여 누구시니까? 묻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무지의 죄예요. 사람이 제일 큰 죄가 무지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교회는 우리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준 이 사랑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걸 알 까닭이 없는 거죠. 알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 까닭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여. 뭐라고 그래서 일체 참아주신 거예요. 깨달아 돌아올 때까지 일체 오래 참으.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를 기다리셨어요. 내가 먼저 일에 일체 오래 참으셨다. 참지 않아도 될 사람을 향해 주신 주님 편에서 먼저 참아주신 거예요. 죄를 짓는 나를 보고 계신 주님 편에서 먼저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치지 않아요. 왜 안 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것도 주님이 참으신 인내 때문이에요.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누군가의 그 도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죄인의 계수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궁유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안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수 없는 이 죄책을 피할 수 있게 된 궁유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이제 거꾸로 올라가지만 12절에 1장 12절 뭐라고 그랬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그런 못난 인간에게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어요. 죄인이 궁유를 입어 심판을 면했어요. 평생을 두고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데
죄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직분을 또 받았어요. 직분을 맡겨주시는 주님은 죄인 중에 죄인인 바울을 또 충성되게 여기셨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서 보여준 그 열심을 보면서 저 열심을, 나를 위해서 저 열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쓸 일꾼이겠구나라고 주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 열심을 보면서 저가 못된 것에 저렇게 열심한 거 보니까 바로만 선다면 저 사람이 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 해가 이방인 복음 전하기 위한 그 도구로, 그릇으로 주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걸 또 생각하니까 그냥 또 한 바가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못된 인간을 그렇게 미리 생각하셨구나. 그렇잖아요. 나를 좀 먼저 생각해 줬다는 거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다. 그래, 너의 그 율법의 지식과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 열심을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께서 생각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율법에 매어 살 때 그의 삶의 발자취는 치열하고 열정적이고 빈틈이 없었어요. 완벽주의자예요. 유대교에 충성된 자가 주님을 만나 진정으로 예수를 섬긴다면 얼마나 놀라운 의의 병기가 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렇게 될 것을 정해놓으시고 알고 계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 그가 순교의 자리에 갈 때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헛된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무엇을 위해 살다 죽는 거,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나는 이 17절로는 그 복음성가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는 이 17절 누가 좀 노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자, 이 17절 찬양을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날 살리시고 인간 같지도 않은 나를 갖다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집사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시고 장로 되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셔서 덜 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대충 뭉개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뭔 자격이 있어서 목사 장로 됐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나는 아무 능력도 자격도 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고 딸 되게 하셔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출입하게 한 것만도, 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고 그런 인간에게 직분까지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다가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하게 하신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다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가족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집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팩등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 일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